잠시 이 묵상 노트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과 은총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유혹과 은총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오늘 미션 또 사명 선언문 작성하기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명 선언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 했던 이 하나님과의 약속 혹시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나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묵상 노트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와 사명, 이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일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또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그 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살 찢기시기까지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십자가상에서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관념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그러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에 이어서 천국 복음의 천국 열쇠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은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장 22절, 우리 16장 2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또 부정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으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제자의 본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내 뒤에서 내 갈 길을 따르기나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이 실수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염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개국 공신이 되어 큰 권세를 누릴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 당황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일에 하나님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모든 부분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일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분과 또 그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성육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런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할 때 사용하는 형틀입니다. 제수가 사형을 언도받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어깨에 메고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형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요, 형벌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때가 되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수많은 채찍질과 밤샘 신문으로 인해 몸의 진액이 다 빠져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내 스스로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또한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4월 17일이 무슨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7일은 그날은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에게 4월 17일은 미얀마 원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은 새해를 맞이하는 띵잔 물축제 기간입니다. 이 물축제 기간을 띵잔이라고 부릅니다. 띵잔은 서로 물을 뿌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쁜 일을 없애주고 또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얀마 젊은이들은 이 축제를 위해서 1년을 사는 것처럼 매우 열정적으로 이 축제를 즐깁니다. 전에는 거의 2주 동안 축제 기간을 가지면서 서로 물을 뿌리며 또한 민족의 설처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이 기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와 쿠데타로 인해 3년째 침묵으로 경제적 또한 침체 가운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원래 미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소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도 1년이 지났지만 총칼을 앞세운 미얀마 군부 앞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군인들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더 강도를 높여서 시위하는 그 자들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고 지금 자식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 부모도 함께 그 감옥에 잡아가고 있어서 이 MZ 청년들, 이 MZ 세대들이 더 이상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22년 세계는 발전하고 있지만 미얀마는 과거의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이 백신조차도 제대로 맞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져가면서 하루에 8시간씩 이 정전이 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고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궁지에 몰려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좀도둑이나 또 강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미얀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온라인으로 청년들에게 이 한국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미얀마 있을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 대학생과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학생은 무슬림 학생이었지만 또 성경 공부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서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학생의 아픔과 이 고통이 제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학생이 생각이 아니라 미얀마 청년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얀마라는 십자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미얀마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또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6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또 험착한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기에 눈물과 고통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님이 힘입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닌
차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또 결단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계획,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잠시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그것을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통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지길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